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관점 세 번째 시간, 우리 간절함에는 체면이 없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시던 엘리사 선지자 사이에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죽게 되셨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는 죽었죠? 아니죠. 예, 하늘로 승천했죠. 불병과 불말을 다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해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엘리사 선지자도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없으면 아람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고생할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착한 왕이었을까? 엘리사를 찾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거여 마병이여, 이렇게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칠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는 거 보니까 착한 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바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만 붙든 것이 아니라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우상신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는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가 국가를 이렇게 온전하게 세우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데에 도구로만 기억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왕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우상도 병행해서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악을 짓게 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을 믿고 있는 거죠. 병거여 마병여, 이 뜻은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요, 뭐 이런 뜻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사의 역할이 군사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과거에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도요, 이 엘리사가 얼마나 예지 능력이 있었냐면 아람 나라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 것까지 엘리사가 다 캐치업해서 아람 군대가 복병을 취하려고 복병을 두려고 했던 지역을 이미 다 엘리사가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걸 알려서 그 한마디로 다시 뒤에서 이렇게 덮치는 것,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꺼내 놓은 상황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왕대로 엘리사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아스 왕도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자기 앞에 있는 왕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하는 이분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첫 번째 뭐였냐면 활을 가져오라, 이거였습니다. 화살과 활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옵니다. 왕은 그 활을 잡으라, 화살을 잡으라. 그리고 나서 왕의 손 위에 엘리사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병들어 죽게 되셨으니까 누워서 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손을 얹고 그리고 어떤 뭔가를 그 왕의 손 위에 화살을 붙들고 있는, 활을 붙들고 있는 왕 위에 뭔가 영적인 액션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같은 거겠죠. 그리고 나서 손을 거두고 동쪽에 있는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 왕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동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활을 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행위를 보고 엘리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왕이 아람 사람을 아벡에서,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멸절하도록 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왕이 흥분됐겠죠. 아,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 우리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다시 엘리사가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화살을 잡으라. 그래서 다시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화살을 집은 손으로 땅을 치소서, 땅을 치소서. 자, 그러자 왕은 화살을 잡은 손으로 땅을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께서 엄청 크게 화를 내시면서 아니, 내려치려면 5번 이상은 쳐야지, 이게 뭡니까? 5번 만약에 쳤으면 왕께서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아람 군사를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3번만 쳤으니까 아람과의 전쟁에서 딱 3번만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5번은 싸워야 진멸하도록 이기는 건데 당신이 3번만 내려쳤으니까 딱 3번만 싸우고 끝날 거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람을 진멸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듣고 저는 생각하기를 좀 이런 삐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엘리사 선지자는 처음부터 왕에게 가르쳐 주려면 왕이시여 5번은 쳐야 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던지, 그러면 칠 것 아니겠습니까? 몇 번 치라고 말씀하지 않고선 그냥 3번만 내리쳤다고 갑자기 화를 낼 것은 그 뭐냐는 것이죠. 뭐라도 안내라도 해주면 2-3번 더 칠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 내려치는 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요. 뭐 힘든 것도 아닌데 왜 그것에 대한 영적인 안내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 내려치고 이 왕이 그냥 끝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그 책의 지은이인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엘리사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엘리사가 보기에 요아스 왕에게 못마땅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 잠깐만요.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와서 과거에 엘리사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큰 행렬을 이끌고 엘리사에게 줄 선물 보따리 막 은과 금과 그리고 저쪽 북쪽 지역에서 나는 귀한 가죽으로 만든 옷들을 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엘리사 집으로 왔는데, 엘리사가 문 앞에서 얼굴을 내보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종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을 하시오, 딱 그 얘기만 알려주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만이 화가 났죠. 강이라 하면 요단강은 시냇물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가면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또랑물에 내가 몸을 씻어야 되겠냐 이 말인 겁니다. 특히 더 기분 나쁜 것은 엘리사가 직접 나만을 맞이하고 직접 손을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거야, 안수 기도를. 근데 이건 그렇게 기도해 주지도 않고, 이건 예의도 아니잖아요. 얼굴 내보이지도 않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화를 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나만 장군의 신하들이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더한 것을 시켰으면 그것도 할 뿐이신데, 고작 겨우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씀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장군 들어갔다 오세요. 이건 그냥 이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켰어도 하셨을 것인데 이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신하들의 그 권유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물속에 7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나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나만 장군, 다시 말해서 아람의 장군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이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실 것을 내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일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짜놓은 각본대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각본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를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심지어 주님이 날 사랑하지를 않으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랜 A, B, C, D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택하셔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요아스 왕의 경우에도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왕은 엘리사가 뭔가 대단한 기도를 이 왕을 위해서 해줄 줄 알았어요. 안수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 안수를 했듯이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도 보기에 감동받을 만한 거룩한 기도를 왕에게 해주든지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든 건지 모든 어떤 좀 대단한 것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한 일은 뭐냐면 고작 화살 붙들고 창문 밖으로 그 허공을 향해서 화살 한번 쏘라고 말한 거, 얼마나 엉뚱합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 화살을 집으라 한 다음에 땅을 향해서 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엉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혹시라도 조금 나이가 드시더니 좀 아프시더니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론적으로 보시면 앞뒤 제거하고 본론만 얘기하자면, 엘리사가 요구한 이런 행동을 신하들 보는 앞에서 왕이 하는 것에 대하여 왕은 스스로가 탐탁치가 않았던 거예요. 화살 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화살을 잡고 땅에 치라는 것이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왕이 먼저 땅바닥에 화살을 짚고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굽히든지 고개를 숙이든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손을 집어서 쳐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어정쩡한 힘든 자세거든요.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왕이 90도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릎을 꿇는 것조차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겨우 왕관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잡고 한 손으로는 잡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은 생각하기를 아주 늘씬하고 모델 같은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보좌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면서 어허 하는 왕으로 기억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가 고개를 숙이려면은 죄송합니다, 이 뱃살 때문에 이 숙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요아스 왕이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선지자는 누워 있고 자기가 그 침대 아래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3번 친다는 것이 어정쩡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자세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대충이라도 3번 퉁퉁퉁퉁, 너무 힘들어서 대충 하고 일어난 거예요. 이것에 엘리사가 화를 낸 겁니다. 아니 지금 당신 체면 차릴 때입니까? 지금 체면 차릴 때예요? 아니 왜 무릎을 못 꿇습니까? 왜 고개를 숙이지 못합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절실히 구하는 자의 자세 맞습니까? 당신의 면류관을 잠깐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왕관 떨어지느라 손으로 붙들고 말이죠, 무릎 꿇지도 못하고 튀어나온 뱃살에 고개 숙이지도 못하고, 그 지금 체면 차릴 때입니까? 당신께서 신하들 보는 앞에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어떻게 고개 숙이지 못하고 허리 하나 굽히지 못합니까? 아니 왜 3번만 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했으면 간절함이 있어야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립니까? 이런 의미에서 엘리사가 분노가 그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요아스 왕의 간절한 만큼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딱 3번? 그래 너 3번이야? 그래 나도 3번이야. 그가 체면을 차리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간절한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몰라서 그랬겠거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께서 창문을 열고 화를 쏘라고 했을 때 쏘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람을 아벡에서 진멸할 때까지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의 신탁이 만약에 떨어졌으면 지금 이 내려치는 이 행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두 번 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아람 나라를 친다 하면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5번 이상을 쳤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복음서에 엄청 많이 반복되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라는 이 말의 다른 표현은 너의 간절함대로 될지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체면이 아닌 간절함이 묻어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 짧게 소개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근처에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북쪽인지 남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어디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사력을 다하여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힘을 다하여서 주님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저 집어치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하여서 주님을 외칩니다. 나 좀 고쳐달라고요. 사람들이 말려도 멈추지 않아요. 체면 차린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었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붙든 사람이에요. 그것도 앞에서가 아니고 뒤에서 말입니다. 사실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무리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격리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린 사람의 손이나 목과 이렇게 만지면요,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든지 특히 귀한 성일날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몰래 그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말도 걸지도 못해요. 옷자락을 잡은 이유는 자신이 없어서예요. 어떤 자신이요?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탄로가 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짝 그냥 옷수를 건들고 뒤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들어왔거든요.
주님이 알아차리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 몸에 손을 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나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됐는데 아니다.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제서야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2차에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체면 차린 것이 아니고 그의 간절함 때문에 병고침을 얻은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말씀드릴까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주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차별이죠. 자녀에게 줄 떡을 왜 개한테 주냐? 그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예요? 개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면 차린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시험하신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간절함이에요. 체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 4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이 자기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들것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지붕을 뚫고 누구 집인지도 몰라요. 그 집이 모르는 사람 집 지붕을 다 뚫어가지고 자기 친구를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 하시면서 믿은 대로 될지라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아픈 친구를 자기도 모르는 어떤 집의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체면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한,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한, 그리고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간절함으로 우리가 서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다 일어나서 찬양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하는 법이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한국 스타일이 그런 거지. 미국 사람들 현지 우리 EM 미니스트리 하는 것 이렇게 보시고 또 다른 외국 교회들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은요 다 일단 찬양합니다 하면 다 일단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찬양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습관입니다. 사실 우리도 바뀌어야 해요.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으면 다 일어나서 원래 찬양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원래 앉아있는 법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보시게 되면 수문학 광장 앞에서 그리고 미스바 광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교회는 주의 말씀이 함께 읽을 땐 다 같이 일어나서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체면이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서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거 체면 아니에요. 이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한다는 거. 아멘. 이거 체면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체면 아닙니다. 체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내가 뭐 한 것처럼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의 독대하는 가운데 있어서 바리새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 거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간절함입니다. 체면 차렸다가 3번만 치고 끝났습니다. 요아스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에 정말로 진정으로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회에서 특별히 주님 앞에서 체면은 구겨져도 간절함이 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체면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매 예배 때마다 이 아이가 화살을 몇 번 내려치는지에 대해서 늘 계수를 하고 계십니다. 계수를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간절한 믿음으로 바로 그 바디메오와 같이 사람들이 입다물라 하면서도 큰 소리로 외쳐 주님을 찾고 있는지,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얼마나 폼나게 예배하느냐, 얼마나 폼나게 봉사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했나,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간절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표현의 능력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조금 아쉬워요. 열심은 있는데 자기 표현이 좀 약해요. 자녀들에게 표현이 약하고 자기 배우자에게 표현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표현도 약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바로 그때의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간절함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함이 요아스 왕에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람을 진멸하는 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간절함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